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므로 신앙생활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이 생활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예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애굽의 생활은 바로의 왕권 밑에서 사망 안에 사는 이 생활, 지약의 세상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았던 그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 중생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교회 생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40년 훈련을 받고 가나안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 된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차지하고 점령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풍요로운 땅이고 적각거리는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뒤에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째가 요셉이었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은 꿈자랑하다가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도 꾸었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 단은 서고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기를 느끼고 이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요셉이 애국의 재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새새끼 한 마리를 잘 쪼개지 못해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역사의 큰 물줄기를 보면 우연한 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고센 땅 기름진 곳에서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으로 불어납니다. 장정만 해도 60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출생이 되었는가, 그걸 성경에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출생합니다. 이 모세의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젖될 무렵에 그때 지어준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애굽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을 할 때 애굽 왕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적군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합세를 해서 우리를 치면 이들이 다 탈출의 기회를 가지고 도망갈 터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히브리 3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3파 이름이 부하와 십보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천지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한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쉽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그 3파가
아이가 낳고 남자가 낳으면 죽이려는데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여성들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출산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젠 아이를 낳거든 라인강에 다 버려버려요. 그 남자아이는 다 버려야 된다. 다른 살려들고 이런 응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석 달 동안 숨겨두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또 나무 진을 칠해서 뚜껑을 닫고 아기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궁에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시녀를 데리고 나왔었는데 이 시녀들이 보고 상자가 하나 떠 있기 때문에 가석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아주 준수한 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님이었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딸 앞에 달려갔어요. 젖 먹일 수 있는 그 어머니를 제가 데려오리까? 그래서 유모를 구하기 때문에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모인 이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젖을 먹이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젖을 먹이면서 민족 정신을 여기서 부르는 너는 히브리 족속이고 히브리의 피를 받은 사람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4대가 지나면 여기서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너도 이것을 생각하고 네가 왕궁 속에 들어온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릴 때에 이렇게 신앙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젖을 뗄 무렵에 그 아이를 받아서 기르게 되는데 바로 공주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이가 어느덧 40이 되는데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에 와서 애굽의 문화와 또 그들의 학문에 능통을 했기 때문에 문물을 겸비한 출중한 인물로 자라났었습니다. 40이 되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동족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 밖으로 나갔었는데 어떤 처참한 모습을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노동을 시키면서 채찍을 가지고 애굽 사람이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끓는 그 울분이 가지고 나갔던 칼을 가지고 그를 쳐버렸어요.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라. 그게 모래 땅이기 때문에 암매장을 하고 모래로 덮고 궁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형제끼리 다툼이 나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동포라. 어째 형제간에 서로 치느냐?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매장을 시키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나왔느냐 이러면서 괌을 쳤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 일이 털려났구나. 이 모세의 일이 바로 왕에게 전달되므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달아났는데 미디안 땅으로 달아납니다. 정치 없는 발걸음 미디안에 와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기 이도로라고 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는데 호밥이라고도 부르죠. 르우엘이라고도 합니다. 그 7딸이 있었는데 양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샘가로 왔는데 목자들이 먹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당당하게 그 왕의 후계자의 모습이 있는 그 모세가 출중한 인물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카리스마 줄줄 넘칩니다. 이런 사람이 거기 또 버티고 있으니까 거부를 못하고 양을 잘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이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좀 빨리 왔구나. 왜 그런가 하면 애국의 사람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양도 물을 잘 먹이게 하고 이렇게 쉽게 오늘은 그렇게 양을 먹이고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데려오지.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그를 대접하게 되어졌는데
그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릴 사이로 장가를 들어서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타국에서 계기 되었다는 그 이름의 뜻이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당당했던 인물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세월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백발이 생겨 나오고 허리도 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 80이 됐을 때 이도로의 양을 데리고 거기 서편으로 이렇게 호렙산 쪽으로 갔었는데 호렙산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때까지 없던 일이 생기는 것은 가시나무 덤불에서 불이 펄펄 오르는데 그 불을 지켜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펄펄 붙어요. 참 희한한 광경을 본다 생각을 하고 한 발자국씩 돌이켜서 그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희 백성들의 신음소리,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을 해라.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40년 전에 그 모습도 아니고 나이도 80이 됐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사람을 보냈어요. 이렇게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이렇게 했더니 말을 잘하는 이 아론이라는 형이 83세였는데 그에게 말을 명하고 그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하고 네 입과 그 아론의 입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말 잘하게 하고 소경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고 모세는 앉으라면 앉고 서고 그렇게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애굽에 가서 너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양치는 지팡이인데 그걸 던져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갑자기 뱀이 돼서 물려달랍니다. 그래서 그걸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럼 순종하고 잡았어.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다시 돌아왔는데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모세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레마의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독대로 이 이적을 본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본 것도 아니고 형 아론이 본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는 분들이 이런 이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또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고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체험하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그러더니만 꺼내보니까 나병이 돼서 손이 그냥 흰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또 본래의 손처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순간적이라도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가라. 그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이적을 보면 그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이 이 지팡이 가지고 그 바로 앞에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그걸 던졌더니만 뱀이 되는데 애굽에도 거기에 요술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술사도 똑같이 이렇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여기에서 묘한 일이 생겨났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요술사의 지팡이를 꼭 삼겼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긴 것입니다. 여기에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아무리 발달한 어떤 요술이라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임재,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권능 앞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적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피재앙입니다. 모세에게 그랬어요. 이 지팡이를 라인강을 치라. 그러면 물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라. 그리고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네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팔을 내밀어라. 어디 내밀면 강에도 내밀고 그리고 물에도 호수에도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에서 그걸 내리면 물들이 전부 다 피가 될 것이라. 돌그릇과 나무그릇도 다 피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바로 왕도 보고 백성들도 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현존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바로 왕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강한 재앙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 백성을 광야로 내버리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시를 주었습니다. 그 말대로 마음이 완강해졌는데 그래서 이 완강해진 이 마음이 이제 가라앉기도 전에 두 번째 이제 그 재앙이 내리는데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그냥 올라와서 애굽의 왕의 침실에도 왕궁에도 백성들의 그 침실에도 어디든지 뭐 마당이든지 어디든지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개구리를 가득 들이차게 돼요. 그런데 요술사들도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왕이 마음이 너무 강팍하게 된 것은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그걸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어요. 땅에 티끌을 치니까 온 애굽이 전부 이가 생겨나서 바로의 왕궁에도 그냥 백성들의 집에도 온 땅이 이로써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술사가 지금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인간 역사, 인간의 어떤 능력은 한계에 멎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땅의 티끌로 일을 만들 수 있는 이분이면 이분이 하나님이지 다른 분이 어디 있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재앙을 쳐서라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재앙이 파리의 재앙인데 이 파리가 온 애굽에 덮는데 바로 왕의 그 왕관에도
침실에도 궁궐에도 백성들에게도 고관들에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펴는 모든 곳에 이 전부 다 파리가 그냥 앉으니까 이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급하게 이거 기도해서 이거 좀 없애게 해달라. 우리가 보내겠다. 모세가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해서 그걸 싹 없앴는데 그 많은 애굽의 파리가 또 다 걷어져 나갔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려고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광야로 나가지 말고 바로왕 이야기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뭡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은 여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3일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지 그 타협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알고 더 큰 지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짐승들이 이제 전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온 그 애굽에 있는 짐승들은 그 전염병으로 다 죽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해서 전염병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그래 짐승을 다 관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월절 양을 잡을 수 있는 짐승도 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요. 이 악성 종기가 날 때는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모세와를 불러놓고 너는 그 화로에 죄를 둥큼씩 이렇게 집어다가 공중으로 날리라는 겁니다. 이게 날아가서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게 박히면서 전부 다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관이 되든 대작이 되든 전부 이게 종기가 나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온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으면 세상에 호화로운 문화도 소용이 없다고요. 이렇게 지향을 이렇게 쳤는데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너희 백성을 보낼 테니까 이 지향을 가라고 하나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다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지향이 있었는가 하면 우박과 뿔이 하늘에서 내려서 짐승들이 전부 다 여기 덜에 있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피하라 그랬어요. 짐승도 데리고 가고 사람도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박과 불이 위로부터 쏟아지는데 애굽 생긴 이후로는 이런 이 우박과 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바로왕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왕강에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보냅니다. 삼과 보리와 이런 것이 조금 성취를 입었지만은 밀보리와 쌀이 아직까지 이게 싹이 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숨쉴 만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메뚜기가 온 저녁에 애굽 전체에 덮어버리니까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나무나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요. 그냥 사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재앙을 치고 그 다음에는 흑암재앙이 어느 정도가 하면 여기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3일 동안 누워서 꼼짝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짙은 흑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불렀어요. 바로가 이제는 네 얼굴과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자. 그럽시다. 모세도 다시 얼굴을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손길로 마지막 재앙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장자라 그랬습니다. 장자를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짐승과 처음 난 장자가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맷돌고 가는 여인의 그 종들의 집까지 전부 다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재앙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풉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재앙에서 뛰어넘었다 해서 한자인데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우설초를 찍어가지고 그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데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에 살다가 치지 않겠다고 말씀했고, 애굽에는 처음 난 장자와 이 처음 난 인생은 다 죽게 되는 이런 6월절을 주었습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신약에 보면 구약은 예표이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 버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은 이제 사람을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는 권능의 보혈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사망 근세가 떠나고 영생이 들어오고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이 역사가 이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썬 나무를 먹고 그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급하게 먹어라. 지팡마개를 짚고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식생활하는 가운데 누룩석에서 무교병은 옷에 싸가지고 등에 올라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그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식생을 그렇게 해결했음을 성경이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6월절을 만난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 애굽이라는 데는 아무리 세상적인 말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죄에 묶인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망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의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은근 폐물하고 가축하고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보내는 것은 노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바로가 대책을 세워서 그게 600대가 되는 그 마차와 그리고 또 군대를 전체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추격에 들어옵니다. 기병, 마병 다 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애국 군대는 다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과 구름으로 막아놓고 모세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가 하면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 거기 있으면 거기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여기 애굽에 나와서 홍해 앞에서 다 장례 지내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 원망과 불평이 심했어요. 근데 모세의 지도자가 참 훌륭한 것은 여기에 고백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회중을 잠잠케 해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대책을 세워주어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로 내밀라. 그랬더니 밤새 동안 막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새벽이 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가고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 오는 이 애국 군대가 이제 물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건넜고 그때 불과 구름기둥으로 어지럽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에 손을 내밀어 하니까 물이 성난 파도가 회복이 되면서 다 그게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랬습니다. 이건 중생에서 거듭나는 사건인데 홍해 사건은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육성이 죽어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죽은 사람을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보라 새롭게 됐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세상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3일길을 가는데 그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썩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3일 동안 우리가 물 안 먹어보았어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 회중에 끼어있다 생각하면 성경이 더 가슴이 와닿도록 이해하기 쉽습니다. 3일 그럼 목이 타요. 마라에 썩물이 있는데 썩물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러지던 것은 우리가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러졌습니다. 가축들도 물을 먹어야 돼 물을 못 먹게 되니까 그래서 부러졌더니 한 나무를 지시했는데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마라의 썩물에 던졌는데 이 물이 중화가 달아집니다. 이건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과 규례대로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을 하나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병원도 없이 40년을 지냈습니다. 롯뱀을 달아서 그렇게 쳐다보면 뱀에 물린 사람은 낫게 되는 이 역사를 광야에서 보여주는데 병원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서 병원 없이 40년을 지낸 분이 쳐다보면 다 나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경의 비유적입니다. 롯뱀을 모세가 달아서 쳐다보면 난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죽음은 생명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소망 없는 사망 문제 해결돼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쳐다보면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40년이 되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역사실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한다는 것은 성령 역사를 말합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것이 이제 분석해 보면 사랑인데 밤이 사막이라 춥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하시고 그게는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같은 게 없었지만은 또 구름기둥으로 해서 이 낮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마라의 썩물은 썩물이 달게 된다. 한 나무를 지시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건 아무 나무나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주의 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한 나무를 짓다는 것은 예수님의 유일하신 그 능력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십자가의 그 생명이 쏟아져 나오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옛 기억 신약에는 썬불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인들이 채찍맞고 고요로 탄식하고 이 자존심 짓밟히고 하늘나라의 성민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라는 곳으로 잠깐 옮겨 보니까 그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마라의 썩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도 샘을 준비했다는 200만이 어떻게 물을 다 먹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새벽에는 만나로 이렇게 내렸다고 말씀했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식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애굽에서는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으로 애굽에 끓는 가마에 고기가 생각했을 때 한 달분 메추라기 때를 쏟아 부어서 그들의 울고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경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탐욕을 삼가해라. 이 광야에서는 이게 만나만 딱 먹어도
그것이 이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영향물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시와 같고 이렇게 표현했고 흰 색깔이 진주같이 생겼는데 꿀 섞인 과자처럼 그게 아주 단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감아서 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계속 이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40년을 먹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실절 맥주 절기에 그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계신 실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게 사연을 만드는 겁니다. 그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략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오묘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국은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성품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똑같은 만나를 40년 먹습니다. 똑같은 메추라기를 40년 먹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이게 40년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공동체의 훈련은 매일매일 쌓은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전쟁할 수 있고 저 노예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도 여기서 연습을 시켰는데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왔었는데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게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해질 때까지 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여호수아는 적진에 나가서 칼날로 싸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승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 인생을 불러서 승리로 마감을 하시지 실패할 자를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생각으로 우리가 실패 성공을 말하기는 이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아들로서 삼아 성공했고 저 천국 데려간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성공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모세를 장인어른이 찾아와요.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시면 뜻이고 게르솜은 타국에서 계기에 대한 뜻인데 그렇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좋은 제안을 주는데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렇게 하루 재판하다가는 그건 자신도 지금 거르기 상태가 돼서 도저히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해야 돼요. 100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재력을 겸비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불의를 탐하는 사람을 세워서 혼자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고 일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큰일 하는 분들이 보면 잘 맡깁니다. 분담을 시켜서 그래서 피라미드 조직같이 이렇게 해서 그물고만 잡고 동기부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능력의 한계에 맞게 1000명을 이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반면에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이것도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성경에는 뭐 꿈을 꾸라 입을 넓게 열라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독일도 미국도 프랑스도 스웨덴도 아프리카도 저기 몽골도 인도네시아도 이미 전체 이 세계 260개국 이상 되는 나라들이 우리의 교우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전파가 지금 급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8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해도 기근을 내려서 말씀을 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양식이 없어지림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그 물이 없어 가라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이지만 조금 있으면 문이 닫힙니다.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설교자도 없고 하늘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නු가 4장 16절 말씀대로 주께 소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산자도 저와 더불어 이끌려서 공중에 주를 영접하는데, 이런 시대가 오면 이 세상에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 하늘 올라가는 이런 때는 말씀을 구해도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이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혼자 다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시켜서 이렇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 예수 반석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포도주가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살고 예수님 먹으면 산다, 그 말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먹으라는 것이죠. 식인종처럼 우리가 살과 피를 그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계속 이게 생명이 넘치도록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갈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를 성경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그 뚜렷한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해요. 한 가지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는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도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물리쳤듯이, 우리 인생은 참 심요막측하게 지었기 때문에 밥 먹고 배불러서 사는 것만이 그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목표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쓰여져 인생도 배부르지요. 예수님도 수고생년에게 전도할 때 이걸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람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때 그게 기쁨도 있고 의미도 있고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따르는 것이지, 이런 삶이 이미 안 믿는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하의 목적을 향해 따라가기 때문에 모세도 이 세상의 죄악의 세상 속에 사는 잠깐은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쫓아서 그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늘나라의 상류신 만왕의 왕이 인생을 의미있게 살았다고 인정해주는 그 인정하심이 더 큰 보화를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출임을 향해 달려간 바울처럼 모세도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으면 부러질 때에 호렙산에 너는 서라, 바위에 서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쏟아 나오니 창조의 샘물인데 짐승도 먹고 백성도 먹고 다 먹어서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가데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넌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라, 이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대로 못하고 바위를 이렇게 두 번 쳤습니다. 지팡이로.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시킨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킨대로 안 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거기 미스를 했었는데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거룩함을 백성들이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쳐다보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유해를 아무도 발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때문에 무덤도 없습니다. 120년까지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도 받고 또 그 성막 제도도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광야 생활이 생략되면 이런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초실절, 수장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건 절기라는 것도 그 명령을 받았고,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도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율법은.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오셔야 되지, 율법 지켜가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가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의 완성도 되고 율법의 완성도 되는 것이고, 성막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릇에 피를 담아 들어갑니다. 이거 안 가지고 들어가면 직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목에다가 밧줄을 달고 방울을 또 제사장 옷에 달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한 처소입니다. 거기에 지성소 안에 붓기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만나 항아리도 있고 그 시은자의 선례를 베푸는 곳에서 그 피를 뿌려야 되는데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막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보혈을 쏟고 그럴 때 성소의 휘장 장막이 찢어진 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 이제 모든 막힌 인류의 죄악담을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길을 화목의 제물로 오셔서 터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혈로 가지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음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희생 제물 없이 주님을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린 시대가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마감이 됐지만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수종자였어요. 하나님 기름을 부어서 모세가 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모세는 사실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서를 그 애굽에서 출중한 학문을 배웠던 이것을 하나님 역사 속에 붙잡히니까 이 좋은 성령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그 밟고 들어서는 그 땅이 전부 전쟁에 능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그 시대마다 탁월하게 쓰이는 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합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했겠지만 12정당군을 보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 제사장이 법궤를 내고 먼저 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 그럼 밟고 들어서면은 갈라지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요단강을 지금 요단강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룰 때 가나안은 그때의 그 강물의 수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강물에 7번 모이겠다 할 때 그 물살이 7, 8m 됩니다. 물살이 크게 한 50m 되는 강인데 넓이가 그 들어가면 한 번 모이가면 떠내려가고 7번씩 그 사선을 넘어야 돼요. 그 뜻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 입장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 밟고 들어서면 다 빠질 텐데 그게 바다를 가는 것이 강을 갈라가지고 건너가게 했다는 것은 이건 밟고 들어서면 갈라지는 강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데 건너가야 돼. 여호수아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과 이스라엘 민족 믿음이 일치이기 때문에 그걸 건너가게 되지만 여리고 성도 그 7바퀴 돌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스라엘 진에 와서 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쳐라.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그 가진 제사장이 앞서 나가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뒤로 가고
그 다음 백성들이 따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이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 때 모세를 보거나 지팡이를 보거나 여호수아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 역사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거든요. 왜 80이 불렀습니까?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80된 노새를 80노구의 노새를 쓴 것은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능력이 발휘된 것이고, 그래도 다 지팡이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아론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을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천지제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 족속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몰아내야 되는데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지금 좁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레바논과 저 해지는 배 대해까지, 이라크 땅 그 부근까지, 또 애굽 강에서 아브라함의 역사하기는 유프라 강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했는데 차지하고 점령하고 밟고 들어서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을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 이 땅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근데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 될지어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 그 말에 따라서 문화나 문명을 그 말의 창조에 따라 바꾸고 나가게 된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땅 복을 받을지어다, 믿고 나가자. 이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시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서면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전쟁에 많이 승리한, 아이성의 전투에 졌지만은 아간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뭘 훔쳐가 숨겼잖아요. 그 외에는 크게 완벽하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부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생활에 모세하는 일을 많이 봤잖아요. 실물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잘 배워서 하나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겁없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굽 생활도 중요하고 또 광야 생활도 중요하고 가나안도 중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라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미 인류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와서 구원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외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유쾌한 날이 이럴 것이라.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채찍마다 나음을 주었다 했기 때문에 치료를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병은 다 떠나가라 선포를 하고 이루고 나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자들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나갈 때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지하의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까지 가서 천국 심이 들어가면 천국은 공동체의 생활이고 다 예수님 앞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적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저 영혼은 천국까지 도착을 하므로 만왕의 왕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축복, 그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